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상실한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금 되찾게 되고 회복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최초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대로 거룩의 속성,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통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선하고 거룩한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하신 그 역사를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고 선한 모습이 참 어찌 보면 빼앗겼다고 하는 게 맞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악한 것이 와서, 도적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주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쫓아서 살아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악한 것에 유혹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겼죠. 믿음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모습을 우리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게 되었는데,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게 된 거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죄의 역사의 씨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우리 인생이 불순종과 거스리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조차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소망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주신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요한 사도에게 밤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질병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되시는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낙원의 회복을 주신 겁니다. 신라가운 되었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되고 악한 것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거짓된 것, 불순종의 것,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해 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도록 해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났다, 중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 회복함을 기회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온 땅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심으로 이전 것은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 중반절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도 다 잊고 살고요. 이제 새 마음과 거룩한 반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회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진정한 선한 행보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다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역사 속에 몸도 생각도 우리의 정신도 영혼도 불완전한 존재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게 참
고통스러운 또 마음 아픈 슬픈 이야기들 우리의 몸에 서서히 노쇠 현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것을 증명해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직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존재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몸소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엔 종국적으로 죽는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어요.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이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그뿐 아니에요. 20절에는 날수가 많아져가지고 그 수 아니요 나무의 수한과 같이 우리가 어떤 나무는요 1000년 가까이 그 수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수명이 나무 같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의미입니다만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영생의 역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 복된 세계로 바꾸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장차 이런 완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변화를 받고 거듭났습니다만 아직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그리고 거룩지 못한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때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 창조하신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장차 마지막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임재하실 때 완전한 변화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게 되는 그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이후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우리가 길이 살겠네 했습니다만 여러분 참 행복한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또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눈물 나고 탄식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에요. 은혜요, 비전이요, 꿈이요, 약속이요.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소망의 때를 고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 작은 천국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만, 성령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이 이제는 영원하게 될 것임을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언제로요? 신라곤 하기 직전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때와 같이 다시금 거룩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몸이 아프다가 치유되고 몸이 좀 건강을 되찾게 되면 참 그것만큼 기쁜 거 없죠. 몸이 아프면 천근만근이요. 잘 움직일 수도 없고 일상 하루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맑고 맑은 수정과 같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망의 때를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속된 자입니다. 기약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은혜의 역사의 선물로 주시는 그때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만 이제 장차 도래야 할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박모섬에서 유배당할 적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도래야 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기다려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육체의 때가 마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는데, 오늘 하루도 이 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으시고 은혜로 살으셔서 하루가 복된 하루,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가 얼마나 있어야 되리까 하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 놓고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죠.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니까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